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큐티인 순서에 따라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말씀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말씀 보는 것 정말 특별한 시간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자꾸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죠. 도대체 감사의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4절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누구나 마음속에는 좀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의 의미가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는 있죠. 일반적인 성공, 어떤 성공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다. 또 취직해서 승진을 잘하면 좋겠다. 사업을 잘하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것을 바라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와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공헌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은요,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성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공했을 때 주를 더 찬양하게 되고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에게는 시기심이 있으십니까? 어떤가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느 정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시기하는 마음 사실은 조금 있어야지 열심히 무엇인가 하게 되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좋아주는 마음, 그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양 사회,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백인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올라가는 것 참 쉽지 않죠. 어느 정도까지는 잘해줍니다. 똑같이 해주고 그러는데 그 어느 자리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시기심이 보통이 아니죠. 누릅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도와줍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도와주죠. 근데 잘못하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 막 위로 올라갔는데 자기보다 잘 됩니다. 돈도 잘 벌고 사회적 명성이 생기죠. 그럴 때 정말 끝까지 축복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잘못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나보다 올라가 하면서 누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시기심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축복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축복할 수 있고요,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선가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정말 축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요,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팔짱 끼고 있다. 뭐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돈 많으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서 좀 주겠지, 나에게 뭐 좀 주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삶이 고달프고 잘못하면 이전에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모여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게으르면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사회는요, 무조건 성실하게만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느냐? 그렇진 않죠. 기회도 주어져야 되고 시대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고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큰 기업을 이룬 그런 오너들은 정말 그러면 편하게 그냥 기업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직원들이 많아지면요, 그만큼 짊어지고 가야 될 책임감이 굉장합니다. 그 압박감도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 압박감을 어찌하겠습니까? 조그만 가게를 해도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게 되면 그 압박감이 엄청난 거죠.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정말 열심히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일해야 우리에게 소득이 생기고 또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6절 말씀 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사람이 재물을 얻는데 서로 갈등 일으키고 서로 싸우면서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적을지라도 평안한 가운데서 재물을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평안함이 더 좋다라고 마음은 생각하지만요, 그런 경쟁사에 들어가면 막 그렇게 서로를 누르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적게 벌지라도 평온함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개 판단할 수 있지만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이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나중에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성공해서 큰 재물을 얻었지만 주변에 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도 없고 사업 파트너도 없고 아내도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풍요롭지만요, 실제로는 풍요롭지 못한 거죠. 이런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요, 우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외로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죠. 정말 부지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할 수 없고요. 누군가 같이 도와야 되고, 특별히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친한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내 곁에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외롭다, 참 어렵다 생각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붙들어줄 사람,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께 그렇게 의탁하고 간구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그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말씀해 보면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젊은이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 명성과 인기가 오래도록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지속될 수 있지만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명성이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또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머리를 숙입니까? 명성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 권력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를 쓰고 그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오래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치 권력은 일시적일 뿐이죠. 권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고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돌변하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울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는데 나중에 참수당했다고 전해져 오죠. 마지막에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었구나.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구나.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근심하죠.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지가 않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평안을 구하고 주께서 내 염려를 가져가 주시기를 구하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유하게 합니까? 그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사람의 인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갈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록 나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그냥 감사로 가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삶이 어떨 땐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심이 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 고백은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원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적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지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줄 사람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공과 권력에 도취되어 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 친구가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공만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왜 그런 성공을 해야 되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만을 의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자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주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래서 주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와 믿음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있사오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또 일부분을 떼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행함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들, 또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에 주 앞에 많이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 가운데 뜨거움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항상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